할렐루야. 오늘은 사는 길과 죽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도 살았고 영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은 살았는데 영은 성경 말씀에 죽은 상태에 지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육도 죽고 영도 죽어서 공동묘지에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 번째는 하나로 해당이 안 됩니다. 살아 있습니다, 육신이. 그런데 이왕이면 육신만 살고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도 살고 육도 살고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도 육도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악을 떠나는 길은 사는 길이고 악을 쫓는 길은 죽는 길이다.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블 또는 베리아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그런데 이 악이라는 말은 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독이 있는 뱀의 자식들이라, 그 말이죠. 독사니까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뱀에게 악이 많은데 사람에게도 악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을 따른다 말은 독을 품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이 정말 없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 시편 37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네, 영원히 오래오래, forever, 영원토록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인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악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라는 것은 인연을 두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채널을 연결하고 그게 아니에요. 떠나라는 것은 싹 뒤돌아 안 보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인연 갖지도 않고 안전하게 차단하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떠날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니까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떠나게 되고 시작했으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도 모르게 실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오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끝장이다 하고 거기에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주여 하고 오뚜기 같이 빨딱 일어나면 돼요. 오뚜기 아시죠? 나는 오뚜기를 참 보면 신기해요. 방에 있어도 빨딱 일어나고 부뚜막에 던져도 빨딱 일어나고 어디에서 던져도 오뚜기는 빨딱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에 빠져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보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여러분, 뿌리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앞에 좋은 꽃이 있습니다. 뿌린 씨앗대로 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피거나 향기를 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락은 나일락 향기, 미화는 매화, 국화는 국화,
또 진달래 그 꽃향기 자기 그 꽃대로 심은 대로 피고 그 향기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심으면 여러분 마음에 화평을 심으면 화평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마음에 불평, 불안, 초조 이런 것을 심으면 그런 것들이 거두게 돼요. 여러분들이 남을 이렇게 볼 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저분 첫째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품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를 대하든지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할 것 없이 첫째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 구원받게 하소서, 저분에게 슬픔이 제거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통도 있고 불안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그 불쌍히 여김이 자기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칭찬하고 싶은 마음으로 돼야 돼요. 무엇을 칭찬해 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사람은요, 칭찬할 마음을 보면 칭찬 안 할 일이 없습니다. 다 칭찬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적할 것 없나 지적하기 찾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않습니다. 말로가 주질 않아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 주변 사람들 많이 봤고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요. 제 친구한테 오늘 냉면 곰탕 하나 먹을 수 없나 이런 생각하고 보면은 밤낮 거지 생활이에요. 거지 생활. 예? 또 내가 친구를 좀 오늘 참 멋있게 오늘 찬잔이를 나누면서 오늘 좋은 분위기를 한번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대하면요 항상 베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베풀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또 말도 자꾸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불안한, 초조한, 또 불결한, 또 악한 말 막 이런 거 자꾸 들으면 따라서 사람이 거칠어져요. 아이들이 서당 깨도 3년이면 풍우를 외운단 말이 있어요. 그 풍우를 외우는 학자 집에 있는 개들은 주인이 앉으면 밤낮 글만 읽으니까 개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앉아서 고기만 끄덕끄덕. 네? 그 모양도 내는 거예요. 근데 막 싸우고 치고 받고 하면은 개도 항상 해가지고 싸울 것 없나 하고 그 닮는 거예요. 개도. 그게 자연 환경의 심리 변화가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예 나쁜 말은 듣지 말고 나쁜 것은 보지도 말고 악한 길은 가지도 말고 참 뜻이 아니면 그 관심도 갖지 말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첫째 영적으로 축복이 되고 육신의 건강이 와지고 또 마음의 평강은 잃지 않습니다. 잃지 않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얼굴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볼 때 뭐부터 봅니까? 머리를 잘 빗느냐, 뭐 옷을 명품 무슨 옷을 걸쳤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얼굴이 평안하면 그 마음속에 그 좋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나마 초조하고 불안하면 그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악이라는 것은 독이라는 거예요. 독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죽음을 가져와요. 둘째로 우리는 어떤 길이 사는 길이고 어떤 길이 죽는 길입니까? 영을 따르는 길은 사는 길이고 육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영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육신의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강해지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면 그게 감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영이 살아서 육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해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육신은 때로는 다른 욕심이 생겨가지고 물욕, 금욕, 정욕, 탐욕, 명예욕 막 이런 것들이 자꾸 틈타기 쉽고, 근데 거기 한 곳이라도 빠져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다 무디지는 거예요. 영역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영에 사로잡혀야 신령한 생각이 떠오르고, 신령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신령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신령한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이 탄식한 말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3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꼭 마찬가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 육체로 향락, 오락, 청욕, 물욕, 명예욕 이런 것으로 다 빠져들어. 한 분도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곳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흥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깨맞춰봐야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가물음에 여러분 양수기를 가지고 아무리 범프로 물을 퍼내고 물을 땅이 쫙쫙 갈라지는데 해결됩니까? 하나님 비를 내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막 무슨 전교 요즘에는 막 홍수처럼 밀려 나옵니다. 홍수처럼 신문에 요즘 보면은 무슨 전도법, 무슨 바다 전도법, 개인 전도법, 무슨 그래서 대화 전도법 무슨 막 강사들하고 수없이 나와요. 솔직하게. 그럼 잘 때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100% 다 막 빠져들어가야 되죠. 근데 하는 사람은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부흥되는 교회가 찾아보면 적습니까? 밖으로 나가서는 외치는데, 예? 대머리가 아무리 머리나 약 팔아도 신용이 있어야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 부흥이 됐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됐고, 중세교회가 부흥됐고, 한국교회가 부흥됐고, 영국교회, 세계교회가 부흥됐지. 성령이 소멸되니까 영국교회도 쇠퇴되고 미국교회도 쇠퇴되고. 성령이 소멸된 곳에는 인간의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학이 발달되고 예술이 발달되고 또 모든 전자학이 발달돼 가지고 편리한 것이 얼마나 지금 그런 빠른 과학이 발달되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잘 되고 또 여러분 또 물질적으로도 축복이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아무리 세상 방법을 다 취해도 거기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오시고 성령이 운행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자동으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이 식어지니까 부흥이 자꾸 쇠퇴가 되는 거지. 예? 오늘 다른 방법, 이론 막 아무리 그것을 막 그냥 엎어보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하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할 때는 어디든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디든지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어디든지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지어서 구름대치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제자들이 아무리 3년 동안 훈련받은 거 가지고 외쳐도 세상에 자기 신앙도 못 지켜가지고, 베드로도 옛날에 어부 생활에 돌아가겠다고 선포하고 떠나가고 전부 다 나도 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실패하고 폐잔병처럼 두려워 떨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그런 것 있을 때 예수님이 모아놓고 뭐 했습니까? 딱 한마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소리쳤어요. 왜 주님이 소리쳤을까요? 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훈련을 못 받아서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실패. 그래서 여러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하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외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12제자는 이적의 떡도 같이 먹고 안전병가 일어나는 것도 눈으로 보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 아들이 길에서 장례행렬에서 예수님이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것도 보고 다 체험하고 다 눈으로 보고 봤지만은 자기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비로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수만 흔들어도 막 병연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권이 있으면 물권도 있고 상권도 있고 인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가장 귀중한 방법을 놓치니까 다 그렇게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해요? 하기는 남은 가르치면서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 위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맺히지 인간의 방법으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자는 살게 되고 어떤 길은 죽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사는 길이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네? 여러분 뭐 할 때 이것이 옳다, 찬반 논리, 흑백 논리 또 잣대로 지어서 그것 먼저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고 파악하고 관찰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여기에 어떤 자가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살 때에 내 의사가, 내 의견이, 내 원하는 소원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어째서, 뭐 때문에 이럴 수가 저럴 수가 그럴 수가 너무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수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의 통로가 돼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게 돼요. 현재 불행하고 어려운 것을, 그것을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먼 길 갈 때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쭉 타고 가다가 보면은 고등길도 있고 좌회전 우회전도 있고 때로는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터널. 요즘에는 이제 잘 그 핸드폰도 끊기지 않는데 처음에는 터널 지나가면 딱 끊겨요. 또 기차 KTX나 SRT를 타고 가다가도 터널이 있으면 또 소리가 끊겨져 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다 그 알고 다 전파를 다 이렇게 모두 연결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목적지에 가는 거지. 순탄하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순탄한 항해보다도 완전 상륙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탄한 항해보다도 완전 상륙을 약속하셨다. 제가 젊을 때 읽은 문장인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평탄하게 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상륙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이구나, 한 축복이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없겠으면 제가 왜 없겠어요? 어려질 때마다 주여, 가는 항해가 순탄하지 않지만 안전 상륙을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가면요, 또 좋은 일이 있어요.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이 그대로 맞아요. 불행이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경이 오히려 더 열매로 성화시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한 기도문 한 번만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한번 더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막에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 돼요, 즐거워요? 그러면 다윗처럼 복 받을 사람.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축복을 놓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즐거워하오니 하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뭐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악을 떠나는 길은 사는 길이고 악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길은 사는 길이고 육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사는 길이고 내 뜻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 살고, 또 우리는 육을 떠나 영을 따라 살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국내외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과 승리가 함께 하실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 죽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악을 떠나 주의 뜻을, 선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여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내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